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가끔 열쇠나 지갑이나 어떤 물품을 어디에 두고 기억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손에 리모컨을 들고 있으면서도 리모컨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때도 종종 있지요. 이러한 현상을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이 건망증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이러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었는데요. 건망증은 용량 부족. 우리의 뇌는 기억할 수 있는 그 용량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요. 근데 그 용량이 다 차면 어떻게 될까요? 이 중요한 순서대로 입력을 해서 뇌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하지 않거나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건망증 증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중요하지 않거나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저는 이 말이 가슴에 계속 와닿았습니다. 중요하지 않거나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건망증에 빠져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집중해야 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의 것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 출애굽 2세대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건망증에 빠지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먼저는 출애굽 1세대의 영적인 건망증을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 1세대들이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일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체험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건망증에 빠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4절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아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듣지 못하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이스라엘 책임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만큼 출애굽 1세대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집중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출애굽 1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그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늘 집중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도 먹지 못하게 하시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똑똑히 알게 하시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먹을 것을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목이 마를 때는 어떻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먹을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늘 그들을 중요하게 여겼고 늘 그들에게 집중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셨죠. 그런데 그들은 틈만 나면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집중했던 것과 같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진심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집중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영적인 건망증에 빠져서 몸과 마음을 자신의 욕망으로 채웠고 가장 중요하고 집중해야 했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사사기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과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영적인 건망증에 빠져버렸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아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사기를 마치며 마지막 장을 보면요,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했는지, 무엇에 집중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각기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합니다. 제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아픈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없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에 집중하여 영적인 건망증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각자가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제멋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믿음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내 몸과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영적인 건망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늘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러하게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그러하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어떤 순간에서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영적인 건망증에서 속히 빠져나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형통하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겠다는 그런 강한 의미심장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건망증으로부터 빠져나오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집중해야 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붙잡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습이 출애굽 1세대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의 것에 집중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영적인 건망증에 빠져있던 안타까운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건망증에 빠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 속에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벅차오르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낙심과 좌절, 그리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시기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이 시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화위복의 시기가 되게 하셔서 더욱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람들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은혜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영적인 건망증에서 빠져나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지금도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위회와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고3 학생들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